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세상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들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렇더라. 보통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그냥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십시다. 이렇게 모여서 1분도 기도 안 하고 아멘 하면서 성령 충만했다 뭐했다 좀 드시고 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분한테 어떤 일이 있을 꼭 나오십시오. 아침에 전화 왔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먼저 약속이 있는 가운데 제가 여기 찬송을 몇 곡을 넣습니다. 원래 원본에는 저 프린트를 너무 또 많으면 또 실증날까 봐서 찬송가를 빼고 몇 장 했으니까 빨간으로 했으니까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의 이런 역사들이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많은 준비를 했고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문제인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니 답이 있죠. 사실 한 주일 동안 아니 2주일 동안 참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신부님이 지난 토요일에 왔다가 지난 금요일에 왔다가 새벽 3시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후배한테 또 물어보고 이런저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찬양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곡조 그냥 노래했다고 해서 찬양은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세상 음악이라 할지라도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아닙니까? 그래서 피아노도
피아노도 하루에 8시간 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4줄 가까이 했을 적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는지 제가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호를 뜨듯이 호를 뜬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명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재단에 드릴 적에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돌단을 쌓을 때가 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놓고서 좀 많이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뭐 하느냐? 제가 핸드폰에 명단을 놓고 쭉 적어놓고 쭉 기도하는데 우리 이준영 목사님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해 좋을는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좀 특별한 기도를 하려는 말씀이구나. 그 정도만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한 3시쯤에 저한테 주시면서 기도를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기포이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면 못하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만큼 노력이 결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새벽 7시에 그 기독실업인연합회 나갔는데 작년까지 반주를 해주신 2대 피아노과에 있는 분들 반주를 해줘 노인경 집사라고 반주를 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까? 우리 바라는 것이 비록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너 이렇게 고쳐하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겠죠. 어린아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먼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제 이야기가 틀리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도 어떤 한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나가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주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고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아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붙여줬는데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동안에 가만히 그냥 너 이렇게 다쳐 그러면 모르겠는데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저기 보세요. 그럼 따지겠습니까? 안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인데 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댓글을 달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알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압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과연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셔서 귀하게 써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청년 이삭은 반응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고 따지고 뭐하고 예, 아까 전에 우리 성가 여러분들한테 저 앤드류 머레이 겸손 제가 다음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인터넷에서 그걸 빼는데도 대여섯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됐다 해가지고 출력하면 될 텐데 아니죠. 옮겨 쓰는 데는 분명히 틀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옮겨 쓸 때는 아주 정신 차리고 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준비할 때도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책을 한 권 갖다가 하나 쭉 다시 검토하고 또 보고 거의 한 30초는 걸쳐서 그걸 해가지고 몇 분한테 프린트도 드리고 또 어저께 메일로 몇 분한테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겸손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썼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제가 성가대 하면서 왜 옆으로 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가될 때 우쭐대는 마음이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나 교만하다고 하면 하는 일도 저는 멈출 겁니다. 사실 겸손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상한 갈대를 꼭 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더 겸손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참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신부님이 와서 똑똑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난 1월 달에도 또 와드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몇 사람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기 뭐 몇 사람인지는 몰라도 무리가 있는데 저도 거기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모든 걸 다 입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좋았겠죠. 너 꿈은 만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석으로 봤다 뭘 봤다 해서 금방 아니죠. 그걸 늘 마음속에 요셉과 같이 마음속에 품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보름 전에 참 웃기는 일도 수요일날인가 제가 부지런히 헬스라고 이렇게 부지런히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저까지 탈 수가 있었었는데 한 분이 오더니 문이 닫히는데 그걸 또 누르니까 한 분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하죠. 그렇게 뒤에 계신 저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저를 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말, 나도 급하니까 눌렀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근데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야단했던 분이 양산이 있죠. 쭉 펴진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다가 또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것 좀 양산이 이렇게 좀 저으시게 이렇게 꽉 눌러야 남을 보고서 말하기는 쉬웠으나 자기는 뭡니까? 별걸 아닌 거에 두 번씩이나 걸렸죠.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나에게 지목할 수가 있고 남에게 말을 하면서 나는 지키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게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의 책에 상당히 내용적으로 깊은 책이더라고요. 자, 오늘 이 분위기 아침을 준비하자. 우리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신을 깨트릴 적에 영광의 아침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모든 걸 다 접고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금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그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쟁이다, 뭐 여러 가지 별명도 많이 붙였겠죠. 천신만고 끝에 그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 20년 그렇게 순탄한 일이 아니죠.
죽게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뼈 빠지게 고생할지라도 험한 세월을 고단하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건 호프간의 드림이죠. 꿈이라고 환상을 주셨을지라도 아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면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도 혹 알려주신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없으면은 내가 만들어 가야죠. 그동안 배웠던 걸 총력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처럼 둔한 사람이 아니라 수완이 좋았죠. 성공하였다고도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에 대한 생각만 나면 야곱은 기가 죽습니다. 자기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속에 짓누르는 불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매세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왔던 야곱에게 선발대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을 시키고,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정보에 의하면 형 에서가 4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플린트 무트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쪽으로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야곱이 생각한 거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때 형에게 줄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파죽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평생 벌어도 에서가 못 볼 정도의 많은 선물을 준비를 시킨 거죠.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꾸면서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는가 말이죠.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상할 만큼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냉커피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이렇게 미스커피 타가지고 이제 얼음 붓고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인가 그냥 엎질르는 겁니다. 커피도 엎질르고 뭣도 엎질르고. 그러면서 저는 느낍니다.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서 해야겠구나. 조금만 실수하면 일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참 어려웠었습니다. 며칠 동안은요. 자, 이런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왜 이준영 목사님은 기도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 그렇다고 제가 하는 기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꼭 새벽 예배 나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약간 20여 명을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제가 해야 되죠. 제가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지도 못하는 기도 그래도 마음 같은 정성을 다 해야 할 건 아닙니까? 모양이라도 갖춰야죠. 모양이라도 안 갖추고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야곱을 정말 지혜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지만은 마음에 오는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전에 형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발버둥 쳤죠. 그래가지고 피난을 했는데 분땅을 터뜨리며 땅을 치던 형의 모습에 아른거리면서 형 에서가 지옥의 사체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그때 느낀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차이를 제가 좀 느껴봤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나갔더라면 담대하게 금요환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끌려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창세기 2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로 22절을 읽어보면 우리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8장 10절로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야곱을 만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땅의 먼지만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내 후손이 그곳에 같이 살리라.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문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지. 야곱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모는 변에도. 근데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지라도 순종 안 하면 뭐하냐. 그들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아우 나도 뭐 그 정도는 볼 줄 알아. 근데 내가 못 보는 것도 이웃이 볼 수 있는 거고, 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답하고, 모르면 여쭤봐서 대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습니다. 약속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제가 현재로 썼습니다만,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천년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흔들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을 받아놨을 때라도 다 엎질러 버린다고요.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믿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내가 약속한 게 아니다 말이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잠을 깬 후 뭘 쌌습니까? 돌다리요. 돌다 약속의 담을 싼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죠. 20년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을 왜 파기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라면 약속하신 것을 힘들다고 포기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 찬송가에 놓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가야 돼. 배고파도 가고 죽더라도 가고, 조금은 자기 힘은 안 맞는다고 그만 집어치우겠다? 이거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죠. 교회가 커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참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지난 화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으면 영역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서 자꾸 교회와 사람 모으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7.8기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 바로주고 골보다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옆에 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고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란 못 구하며 죽음이란 못. 주기철 목사님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요. 나도 가야겠죠. 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외손주 집을 떠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네 조상들이 살던 땅 곧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 주어져서는 자신 있게 갑니까? 그때 뭐 십자가 분명나라 주의 일어나 이런 마음이 잘 안 나죠. 자기 문제가 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의 하나의 경험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멜렉과 싸울 적에 어떻게 싸우자 승리인가가 앞으로 있을 가나안의 전투에서도 그게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자꾸 쌓아 나가는 말이죠. 한 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10번 100번 울거먹지 말고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됩니다. 제 조카가 예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 톱해가지고 서울대 이 천문학과 나가가지고 이 미주리 대학에서 지금 교수라고 하는데 수학과 박사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도 보고 모르면 나처럼 체면이 문제라고요. 제 후배에게도 이 목요일날 토요일날 내가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해서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렇게 잘 풀렸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세 번째, 야곱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절대 고독의 순간에도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려는데 알지 못한 상황에 빠졌죠. 우리 좋게 천사라고 하는데 흰옷을 입고 왔을까요? 아니죠. 언약의 땅을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막은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두고두고했죠. 물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 같은 도둑놈은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거 제주 부리며 살겠다고 날뛰던 너 간사함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린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이지만은 저는 당연한 거로 봅니다. 왜? 우리가 반도체 하나 만들 때도 먼지 있으면 다 망가지죠. 하나님의 귀한 씨로 삼기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적당히 나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씨들이 건전하게 된다고요. 씨가 좋아야 다음에도 더 번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에덴 동산과 같은 적각거리는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그동안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볼 적에 그랬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준비할게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자꾸 나이 탓해서 안 되죠. 나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도 그랬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어려운 문제점을 놓고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우 내 여기가 아픈데 자꾸 댓글 달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지만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란 가정하기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됐다.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모든 세계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내가 지구라면 너 해와 달 별들 다 내 주변으로 돌아. 내가 해줄게.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예 미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루터가 마지막 죽을 적에 무슨 말을 했는 줄 압니까? 나는 평생토록 거지야. 이거는 팩타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 문제 고심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든 그 말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구별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적에 천사 그룹을 두어서 그걸 지키게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성경 써놓고선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을 썼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보자는 겁니다. 너의 죄를 내게 좀 고백 좀 해. 근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잘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날 저희 그 원래 기도회라고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때 누구 하는 거니? 저를 20년 동안이나 키워줬던,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는 전목부에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지금 89세, 지금 90 갖고 오셨는데 엎드려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다. 남을 원망하지 마,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여인이 달밤에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에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예수님 나중에 발까지 씻어줬는데, 그래서 나와 더불어 상의하자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흙이 아니라 너희가 19절에 보면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듣는다는 게 그렇게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는 땅이 내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이대로 지켜드리는 거죠. 하찮은 인간의 보기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적에 조금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궁기에 호소할 때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요. 근데 오늘 여기에 뒤에 좀 말씀이 나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명기 11장에 나오듯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얼마나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 양이 착한 것 같죠? 양 짓궂고 양을 키워본 사람, 목자가 자기를 서운하게 하면 몰래 뒤로 와서 그냥 받아버려요. 양이 착한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신이 착한 줄 알았냐고요. 근데 애들이 머리에 책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세리 기도를 들으셨죠. 근데 이 세리가 나중에 생각하기에 저 바리새인은 교만해서 안 듣고 내 기도만 들으셨어. 이 거룩을, 성례를 하는 교만 죄도 짓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어. 이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만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뭐만 자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통곡하며 애원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 천사와 겨누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어떤 상에 있을지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잘났어 하나님처럼 그냥 시체가 그냥 없애버려. 이게 아니죠. 가시가 있다는 건 내가 정신 차리게 하는. 그래서 제가 차를 이제 옛날에 이렇게 끌고 지방에 내려갈 때 많이 졸리더라고요. 누가 내 뺨 좀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하루 길가에 세워놓고 졸려서 그냥 깎아고 자고 있으니 경찰이 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너무너무 졸려서 빨리 가시라고. 만일 우리가 이런 위치에 놓였다면 어떡할 겁니까?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놓겠습니까? 놓으라고 하면 놓겠느냐고요? 아니요, 나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오늘 저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피치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그럼 내가 목표를 놓고서 나가는 건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밤 늦게 답을 또 다 해서 그들 다 풀어주고 나니까
제가 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죠. 근데 왜 요만한 것만 있으면 나 하면서 그냥 왜 뛰쳐들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자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어둠의 땅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는 약속의 땅에 살고 싶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살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버티고 있는 환도뼈를 쳤죠. 왜? 환도뼈는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처세들, 자기 지혜, 위기를 모면하겠던 여러 가지 경험들, 나름대로 도울람을 다 쌓아놓은 자기 왕국이죠. 이걸 무너뜨려버려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내 수완 자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포기하는 그것조차 버리라는 거죠. 그걸 버릴 적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게 아니죠. 그 축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댓글 다는 이런 걸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말씀. 다시 말씀하신다면 주여 종이 여기서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비밀인 거죠. 만일 계속 야곱이 요령과 경험, 자기 경험에 의해서 다 풀어나가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제부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우리 찬송가에 그게 나오죠.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빨리 하고 싶지만 아니죠. 이대로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도 있더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죠.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라. 얼마나 이 축복에 감사한지. 제가 저를 위해서 구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늘 안타깝게 구하지 성목교회 이제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여주 지파가 형성되는 역사.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서 참 한 시간 동안 울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약속하신 거니까 제가 구하는 거죠. 자, 여기 끝으로 네 번째 부분.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흔적을 남겨줬죠.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하필 그렇게 흔적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흔적을 남겨주신다는 건 아니죠. 특별한 케이스니까. 야곱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마음이 약하고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대 그 피아노교에 있는 그 연합교 주관자인데 그렇게 공부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만한 게 없거든요. 그만한 지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이준용 목사님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활용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도 가서 좀 밑거름이 되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큰 의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를 미국으로 기록했습니다. 너는 이제 너희 본토 친척아버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법 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야곱이 흔적을 가지고 야곱 나라를 건너서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먼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죠. 20년 만에 아름다운 감격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좀 중점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아부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늘 생각하는 거는 저 형놈. 근데 형놈이라고 했던 또 큰일 나죠. 자기 속으로 했겠죠. 얼굴이 그냥 인상이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형 에서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냥 욕을 하니까 그 욕이 어디로 가는 말이죠. 내가 변하니 세상이 다 변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인자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해. 내가 징그대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죠. 그래서 436장 그 찬송가를 기록하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가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게 그냥 노래했다고 해서 이거 부른 건 아니란 말이죠. 야곱과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찬송 작사하는 분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부를 수 있기를 위해서 해야 그게 찬송이 될 수가 있죠. 주안의 감정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또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찬송과 기도로 주옵게 살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산전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우린 친구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내려는 멸망당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안 되더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뭐 그 얘기 지금 시간으로 다 못합니다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원장님을 말 다 듣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사과를 다 내가 잘못했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주임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쓰면은 나 안 쓸 거예요. 나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이 당황돼가지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2, 3개월 지나다 보면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꼭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뒤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송가가 하나하나가 참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나서 불일이 아침을 맞이하니까 환난 많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정을 438장으로 옮겨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전 복거머리 맞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져. 할렐루야 찬양하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에서 동행하니 그들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2절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높은 산에 거친 데니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곳에는 천국이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손목교 나가니까 우리 저 80여 넘는 우리 참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놀라는 게 옆에서 뵀을 때 얼굴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제가 앞에 계셔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분해의 아침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그걸 감당한다면 아마 나 같은 분들도 후회하고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시죠. 피조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케 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선목교회 위에 또 이 선목교회 속한 모든 방백들 위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